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이 벌써 4월 15일이 됐죠. 모든 사람들에게 4월 15일은 동일합니다. 물론 같은 시간 존에 거하는 시차가 나서 미국에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4월 15일. 몇 시인가요? 5시 3분. 오늘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절대 일자, 절대 시간. 이거는 크로노스라고 말하죠. 인간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시간 안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절대 시간이라고 말하죠.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주간의 의미도 모르고 특별 새벽 예배도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크로노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시간대가 달라지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앞으로 수도 없이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고백을 할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인간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시간대가 달라지고 공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존재가 달라져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 새벽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아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1년 동안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난주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축복을 알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엔 철저하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구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적인 존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크로노스적인 존재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뭘까요? 카이로스적인 존재,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그러니까 이 인식과 의식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대 그들의 삶으로 적당히 섞여 살면서 자신의 존재의식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자신의 존재의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은 다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의 자녀들은 다 크로노스적인 존재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존재를 바꿉니다.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씀이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으며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존재는 크로노스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요 흙이요 죽음이죠. 그런데 영접을 합니다. 누굴 영접합니까? 말씀을 영접합니다. 생명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자녀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얻어 먹는 게 아니고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존재적인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이란 우리 원래 모습을, 원래 정체성을, 원래의 본질을, 원래의 가치를, 원래의 신분을 뭐 하는 거다? 회복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렸나요? 아닙니다. 그 시대의 모든 범죄자들은 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크로노스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십자가에 달린 존재입니다.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가 달린 십자가는 범죄자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여 가신 하나님의 십자가죠. 축복의 십자가죠.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라도 그리스도적인 십자가가 있고 가르스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가르스적인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로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했을까? 우리에게 이 저주와 심판이 가져온 본질은 뭘까?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고난 주간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 돌아가고 묵상하고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품어야 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에덴의 심판으로 인한 죄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원래 모습이 왜 어떻게 훼손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죠. 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에덴의 심판으로 인해서 죄인의 전락인데, 원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인으로 창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축복된 존재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우리의 출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육신은 땅에서 나서 너는 흙이 늙으러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본래 존재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이며, 믿으십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인식을 철저하게 집어넣어야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나?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없으면 우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입니다. 무슨 단세포가 자라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우연히 얻어 걸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가치가 계산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주만 기적이 아니죠.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살면서 만물의 영정이라고 지구를 움직이고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축복을 위임해 주셔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닮죠. 우리의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겁니다.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이마고 데이라고 말합니다. 이마고 데이, 라틴어긴 하지만 또 헬라어이기도 하지만 이마고 데이는 이미지네이션,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든 이미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저는 이 본문에 이 구절이 없었다면 인생은 얼마나 초라할까. 만들어졌는데 복이 없다. 평생을 산에 가서 강에 가서 들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야 되는 처참한 존재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너희는 이미 복으로 창조되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빌어서 복을 주세요라고 빌어서 얻어먹은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 자체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께 복을 가지고 복으로 태어나고 복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복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본문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기주고 있어야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본질을 정확하게 기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 하나님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선악과의 의미는 뭘까요? 선악과의 의미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나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군가요? 아담의 생명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와의 생명의 주인은 누군가요?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어떤 모든 축복은 누가 주신 건가요?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덴 동산은 무슨 터키 어디 쪽에 있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네 마음속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네가 손대지 말아요. 여전히 선악과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주권을 지키면 너희는 가이로스인 존재가 된다. 주권을 어기면 가이로스의 존재가 크로스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크로스에 전락하면 하나님부터 어떤 모든 것들은 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디 있어도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어디 있어도, 심지어 감옥이라도 광야라도 남의 집살이라도 종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가이로스적인 존재라서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뭐하더라? 형통하더라. 그게 가이로스의 축복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이들 주일학교 공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악과를 전설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호랑이 담배 필 때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악과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너희 안에 있는 이 주권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나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대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자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인이 될 줄을 알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은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주권자가 그만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은즉 어떻게 될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가 뭔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재수가 없고 운이 나빠서 어쩌다가 들켜갖고 걸려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법칙입니다. 주권에 따른 법칙입니다. 저주와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요행이 재수가 좋아서 안 걸리면 살아남고 더럽게 재수가 없어서 걸리면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판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땅은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법칙에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내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영적인 존재가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을 배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 스스로 주인 되고자 했던 흙은 자신의 소원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고 예배의 의미, 찬양의 의미, 기도의 의미, 모든 감사 예물의 의미, 11조의 의미, 주일 성수의 의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나를 함부로 너희가 하지 마라. 나의 물질을 함부로 너희가 취급하지 마라. 심지어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 앞에 절대로 무릎 꿇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십계명에 흐르고 있는 처절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붙잡으면 살고 주권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가 왜 고난을 당하시나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몸부림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처절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갑니까? 그 채찍질을 향하여 스스로 몸을 갖다 댑니까? 저 골고다를 향하여 뻔히 보이는 십자가, 뻔히 보이는 저주의 면류관, 뻔히 보이는데 왜 그 길을 선택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가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권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을까요? 우리 아시겠지만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모든 문화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필히 썼다고 하는 얘기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구원의 약속, 그것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머리, 뱀의 머리,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게 할 것이지만 그것을 심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또 예언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이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임마누엘. 이사야 53장 6절은 치료대로 나옵니다. 우리 나의 양 같아서 그를 행하께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주간에 기억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주권을 손댄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법칙에 따른 심판,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구원의 약속, 메시아 약속, 여인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를 향하여 초점되고 있는 메시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오 1장 20절에 보면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아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리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이사야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가 예언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계속 이어볼까요? 이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다?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어쩌다가 재수 없어 물에 빠진 걸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법칙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해내는 게 뭐다?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해 볼게요. 하나님이 크로노스인가요? 카이로스인가요?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영역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크로노스인가요? 카이로스인가요? 애당초 세상은 카이로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단절돼 버린, 죄로 가득 찬 세상은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이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크로노스인가요? 카이로스인가요? 인간끼리의 사랑을 크로노스라고 말한다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카이로스입니다. 그 사랑으로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크로노스인가요? 카이로스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카이로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로 옮기는 겁니다. 주셨다는 얘기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죠. 처녀가 잉태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존재가 크로노스 존재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로노스가 카이로스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 크로노스로 죄로 인하여 이 단절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감싸 주시는 것과 같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적인 은혜가 임했어. 어떻게 할까요? 이는 그가 뭐예요?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마다 믿음이 뭘까요? 크로노스적인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카이로스적인 영적인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신의 예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육체적인 크로스적인 존재로 끝다버리지 아니하고 버려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영생은 크로스적인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세상에 누가 영생을 얘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너는 흙으로 들어가라. 생명은 끝났습니다. 영생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카이로스적인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생명이 뭘까요? 끊어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17절을 보면 예수의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똑같아요. 하나님은 카이로스, 그 아들은 카이로스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 크로노스 세상 가운데 카이로스는 은혜가 왔어요. 세상은 크로노스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크로노스적인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카이로스의 은혜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구원은 딴 게 구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자의 목적에 따라서 회복이 돼야 돼요. 온 만물은 뭘 찾을까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로 동물이 죽고 식물이 죽고 세상이 점점 죄로 만약한 이 자연이 우주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래 우리 모습 찾아주세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이 세상 덕분에 동물도 죽게 생겼고 식물도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만물이 소리 지른다고 말했어요. 그 아들이 와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원래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그 생명 찾아달라는 게 만물의 부르짖음이에요. 기억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세상을 구원받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니까 없습니다. 요한 3, 4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크로스적인 존재가 카이로스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내 영혼이 죽었으나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영혼이 살았고, 내가 범사의 삶이 죽었으나 삶이 살았고, 육체가 흙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도록.
우리 순복음에서 왜 삼중 타락된 인간의 심판을 삼중 구원이라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되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으라는 것은 완벽한 심판과 절망 속에서 완벽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구원의 태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무장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주간은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라는 단어는 크로노스적인 존재와 같아요. 그냥 이벤트도 아닙니다. 어떤 무슨 크리스찬이니까는 부활절을 앞두고 그냥 남들 다 하고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내 앞에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새롭게 무장을 하고 순수하게 무장하고 부활을, 진짜 부활, 이 상황 가운데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심령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진정한 부활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충만 매 순간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